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서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영업사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영업사원. 그래서 사장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예.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라는 획기적인 상품을 판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님이라는 법인카드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법인카드는 한도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비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도 우리가 항상 충분히 예상하죠. 당신에게는 위대한 사장이 있고 분명한 상품이 있고 능력도 있으니 무엇이 부족하냐, 나가서 주의 영업사원이 되라,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전과 다른 상상을 하기 원합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사장이 직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장이 매우 좋은 사장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장이 못된 사람이면 당연히 사장이 원하는 것은 회사의 이윤이겠죠. 하지만 사장이 탐욕스럽지 않고 직원을 도구로 여기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장은 사업장의 성공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직원의 행복일 거예요.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가정도 일구고 그의 꿈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일 거예요. 제 생각에 좋은 사장은 사업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복지와 직원의 행복과 직원의 자아 실현을 굉장히 신경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아래 바른 관계를 맺는 삶. 참고로 지난주에 3월 1일 3.1절 날이 있었죠. 그때 태극기가 되게 의미 있게 되어야 할 날인데 안타깝게 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수 기독교, 우리 기독교, 저도 기독교죠. 저도 보수입니다. 저도 보수 기독교인데 보수 기독교의 그 발언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발언들이 있습니다. 발언들이 있었는데 어떤 모 방송국에서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독립유공자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태극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태극기는 바로 화합의 의미다. 빨간색과 파란색, 이게 음양의 조화, 화합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극기가 하나의 민족을, 우리 한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마음, 화합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소름 돋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는 화합이다, 함께하는 거다. 그런데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태극기는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또 우리 사역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걸로 누굴 때리기에 적합하긴 하죠. 성경이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기도 하고 손에 쥐기도 편해서 무기 삼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화합하고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는 것들을 계속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관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모든 삶을 다 은퇴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모든 삶을 다 은퇴했어요. 완전히 자유가 이루어졌죠? 완전히 자유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은퇴했을 때 어땠을까요? 직장도 없을 것이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도 없을 것이고 물론 손자 손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을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에 우리가 시간 지어서 그런 말년의 때를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취미를 공유하거나 부담 없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혹은 한때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과 사심없이 낚시를 가던 등산을 가던 그냥 순대국밥을 같이 말아먹던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계산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 행복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물질과 권력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어느 날 전화해서 야, 너 뭐하냐? 뭐예요? 나랑 같이 등산이나 가요. 할 일 없으면 같이 등산 가고 같이 만나서 장기 한 판 두고 이야기하고 사는 이야기하면서 정말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함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은 이러한 친구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잃어버리는 삶인지, 이러한 친구들을 까먹은 삶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들을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눔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기대가 차고 힘이 넘칠까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이 힘이 넘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내가 간다 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아무리 과업 중심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좀 가혹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파송받는 모습도 우리가 바라봤는데요. 제가 바울이라면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에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좀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번아웃 됐죠, 번아웃. 고통스러워요, 지금.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잖아요. 좀 쳤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라는 영업사원은 분명 지쳤어요. 불굴의 의지로, 불굴의 화신으로, 강철의 사람으로 2차 전도여행을 돌아다니고 위로를 전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2차 전도여행 보면, 오늘 말씀 보면 분명 그 일을 이루긴 이뤄요. 강철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지만 철인도 아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것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발칙한 상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 만나죠. 디모데는 경건하고 평판이 좋은 인물이었죠. 바울은 그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흡족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바나바의 빈자리를 조금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행동합니까? 할례를 줘요. 할례를 줘요. 그 이유가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사실을, 헬란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줬다라고 해요. 조금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전장에서 15장에서 할례의 문제를 다 종식시켰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가? 이 사실에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은 북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목의 혈통으로 인종이 내려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나도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디모데는 분명한 유대인입니다. 목의 혈통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떤 인종입니까?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자
헬라인인 디모데예요. 근데 사실 디모데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죠.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이중국적 문제를 생각하면 돼요. 좀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유승준.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요. 용식이도 아는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제때 유승준인데. 유승준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엄청난 인기를 끌던 가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콘서트장에서 찬양을 부르고 앨범에 찬송가를 수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유승준이라는 친구가 되게 바른 생활 이미지를 보였거든요. 되게 바른 생활 이미지를 보여서 되게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인기를 얻으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도 같이 동방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기가 정점을 따를 때에 그에게 국적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미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지금 아이돌들, 지금 활동하는 가수들도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승준이 그때 미국 국적을 획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버리고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이게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유승준을 매국의 이미지, 이기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국방부에서는 입국 금지를 시키고 유승준 지금도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기독교에 악영향을 미쳤죠. 전혀 솔직히 말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말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정말 말이 안 돼요. 유승준이 이중국적 미국인이 됐다고 해서 미워할 이유가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한 그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어야 되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번 주에 제가 바울의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큐티가 고린도 후서였는데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하는 사람으로서 진리가 아닌 행동들을 너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믿는 거하고 우리의 삶이 거짓된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 뭔 연관이 있어 말할 수 있지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문화 안에서. 문화 안에서요. 음주 문화, 흡연 문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안에서 다른 데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문화 안에서 이해될 수도 있고, 옛날에는 용납되지 않았지만 문화 안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로 변경될 수도 있는 일이 있거든요. 디모데의 문제가 그래요. 그리스에서는 할례를 매우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아버지가 아마도 디모데를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었을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의 삶의 질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는 할례를 받기 전에도 평판이 좋았고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할례를 받고 난 뒤도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굳이 할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는 만약에 바울도 디모데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할례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유대인으로서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유대인이 할례를 안 받은 것은 유대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허락한 겁니다. 문화적으로요. 탐탁치 않지만,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 그럴 수 있어 이해하면서 할례를 디모데가 받게 한 거죠. 왜요? 그냥 그리스에서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됐지만 바울과 함께 온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할 사람으로서는 유대인으로서 흠잡혀서는 안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의 결정과 규율을 전달합니다. 구원의 자유를 전달했었는데 전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규율을 전달하죠. 바울도 규율,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규율을 전달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진행이 돼요.
보시면 되게 순적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더 자세히 바라보면 깊이 바라보면 바울이 평상시에 생각한 것과 다른 방법들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례를 줘야 했고 규례와 율법을 전달했어야 돼요. 그 다음의 일이 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의 영, 성령이 바울의 발걸음을 계속 막습니다. 계속 막아요. 자, 우리가 그냥 말씀만 읽으면 막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도를 보면 느낌이 틀려요. 지도를 보면 지금 바울이 이동을 하면서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그의 여정을 보면 마게도니아로 끝내 성령이 인도하시는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지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상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아시아를 지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아예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 이쪽 서쪽이 아니니까 바울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반대쪽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 못 전하게 하네? 그럼 반대쪽인가?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바울은 계속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방향도 알려주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 못 전하게 입술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라. 얼마나 반가운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아시아인데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말씀을 막더니 나한테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말씀을 못 전하다가 빌립보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해요? 아니요. 기도한 곳을 찾다 보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색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 사람을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 거하게 되죠. 자색 옷감이란 장사라는 말은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보라색은 귀족의 색깔, 왕족의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그 옷감을 그냥 일반 서민에게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귀족과 왕족에게 옷감을 대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청담동에 가장 큰 패션 샵을 차리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나서 그 사람이 바울의 든든한 후원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냥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구나. 그리스 헬라 지역까지 확장되었구나. 하나님의 사업을 하니까 돈 많은 사람, 좋은 사람, 영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하지만 더 면밀히 바라보면 바울이 힘들게 정말 힘든 상태에서 번아웃된 상태에서 길을 떠났는데 디모데를 만나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반대했던 할례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의 사역에는 그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규율과 규례를 전달해야 될 일이 생겨요. 또한 바나바와 헤어져서 이제 그가 모든 것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으셔요. 못하게 해요. 바울에게는 반갑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맡고 계신가? 바나바와 내가 헤어졌는데 바나바가 옳고 내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에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는 모든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도 그 환상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루디아를 만나죠. 빌립보에서요. 빌립보서라는 그 바울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바울의 이때의 그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낸 구절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둘, 셋.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인용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어떤 것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줄 거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준다? 아니요. 주는 게 아니라 너보다 지각에 뛰어난 너보다 더 너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일을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의 결과가 어때요?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냐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이 주 안에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심정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지금 마음에 넉넉지 않아요. 계속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들이, 주시는 일들이 쌓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바울에게 친숙한 상황이 아니에요. 익숙한 상황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차 전도여행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지역에 가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항상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1차 전도의 사역은 어떤 지역에 가서 말씀을 먼저 전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 아래 2차 전도여행은 말을 못하게 해요. 선포가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만 벌어져요? 계속 사람만 만나요. 사람만 만나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환상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옳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으로 가고자 했다. 우리가.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구성원이. 물론 바울과 함께 떠났던 신라가 있고 디모데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자기를 포함한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즉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것은 굉장히 공동체라고 말할까요? 어떤 팀이라고 할까요? 바울의 팀이 점점 더 굳건해지고 많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타오르는 강철 인간이었어요. 바울은 혼자 냅둬도, 바울은 혼자 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뚝 부러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관심 있지만 더 큰 관심은 뭐에 있냐면 바울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에 관심 있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관심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관심을 가진 것이 바울 자체의 인생이었어요. 바울이 맺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실패했던 바울을 이끌어서 2차 전도여행으로 인도한 이유는 헬라 지역으로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바울에게 평생 갈 동역자를 허락하고자 함이 있어요. 바울을 외롭게 하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이 신호를 바울에게 평생 동안 주셨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해결한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의 눈에 커플을 벗겨주고 그 사람과 함께 했어요. 바울이 홀로 있을 때,
바울이 홀로 있으면서 역사 속에서 잊혀질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 역사의 수면으로 올리셨습니다. 그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디모데를 허락하셨고 누가를 허락하셨고 루디아를 허락하셨어요. 바울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울이 하나님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리하여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평강, 그의 마음의 생각, 그것을 지켜주었죠. 여러분, 바울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 그 가치는 무엇이냐?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의미예요. 왜라는 의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버릇과 습관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이 제동이 걸릴 때가 있죠. 그 제동의 이유, 그 브레이크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 그 브레이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근데 기독교에 왜라는 질문에는 그 답은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역을 허락하신 이유는 올바른 관계들을 맺게 하고 싶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보세요. 아담 때부터 요한계시록 때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동일한 뜻, 일괄적인 뜻은 내가 너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허락한 이유는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야. 그리고 나의 관계가 넓어지는 것을 원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의 확장을, 그 평화의 관계의 확장을 넓혀가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여러분의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관계가 넓혀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또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뉴스가 무엇입니까? 근로단축제가 시행됐다라는 말이에요. 그 근로단축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평균을 냈을 때에 그 평균보다 300시간이 많대요. 년 300시간. 년 300시간 하니까 좀 체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어떻게 체감이 가는 시간으로 풀어 해석해 줬는데요. 뭐냐면 OECD의 평균이 6시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매일 8시에 퇴근한 것과 똑같다. 그게 연 300시간을 더 일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근로자체가 돼서 이제 6시에 퇴근하는 것이, 평상시 되게 이렇게 법령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6시에 퇴근할 사람들이 8시에 퇴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장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나쁜 사장이라면 잘하고 있어. 그래, 더 늦게 퇴근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도 8시에 퇴근했으면 좋겠어. 뭐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좋은 사장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 제 상상입니다. 좋은 사장은 일만 하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일을 통해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가족들을 또 돌보고 소중한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너의 꿈, 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돈이 많이 벌고 권력과 권세를 얻고 네가 높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보이는 건 뭐 좋다. 하지만 그것들은 한계가 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너와 함께 등산 갈 수 있는, 낚시 갈 수 있는, 함께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아무 부담 없는 친구들을 지금 때에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근로 단축이 됐다고 해서 또 다른 일을 해서 돈 더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정말 잊어버렸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근로단축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투잡을 뛰는 것을 원치 않아요. 좀 못 살아도 가족과 행복, 너네 함께할 친구들을 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전 바라요. 교회를 성장하는 것,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 모두 목사와 사장의 바람이 담겨 있죠. 하지만 그 결과가 참 초라하게 끝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플까요? 교회가, 회사가 내 삶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잃어버리고 참된 친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까? 늙어지고 힘이 없을 때에 찾는 이 하나 없는 그런 일은 정말 과거가 어마무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년에 마가와 화해했다는 사실이 저에겐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지역에 있는 서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인 거죠. 그의 사역이 말년에 사랑을 향해 가고 있고 사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큰 의미로 다가와요.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회복했을 거라는 바람입니다. 물론 서신서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회복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회복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왜 전주 땅에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왜 안 망하지? 망할 때가 됐는데 왜 안 망하지?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줬던 너와의 관계 때문이야. 너의 관계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있어. 도움을 받게 하고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너와 나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부터 너에게 한 명씩 한 명씩 소개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라. 그들과 함께 늙어라.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유지해라. 즉, 우리 교회의 목적은 좀 이렇게 닭살이 돋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사역의 왜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함께 늙어갈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헤어질 수 있겠죠. 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서 이 CR 침례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 열어보고 생각하자고요. 그래도 우리가 말년에 됐을 때에 지금 우리 교회에 다녔다가 떠나가신 분도 많이 있죠. 함께 있다가 떠나가신 사역자들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모든 관계들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만나서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요. 기독교의 왜라는 질문의 답은 관계에 있다. 아담부터 마지막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그 관계들에서 평화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확장하는 것이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본문을 쪼개는 것도 힘들었고 어디까지 본문을 말씀할까 정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할 말이 되게 많았어요. 본문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것을 노트에 다 적어봤어요. 제 준비 노트가 있거든요. 그 노트에 다 적어봤어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적시적소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 동행, 세우심, 막 고민이 많을수록 막 내용은 많아지는데
설교는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고민이 많아지면 한 가지 특징적인 행동이 벌어지는데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요. 방해 요소로 느끼게 돼요. 앞사람이 웃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 스케줄에 뭐가 딱 걸리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짜증이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힘들면 삶의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항상 이렇게 느긋느긋하게 다니던 애가 날카로워지고요. 요번 주에 특히 이상해요. 본문이 좀 힘들면 아이들이 막 새벽에 깨어나요. 하원이가 요즘에 그 소변을 가리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는 유독 안 가리고 이번 주는 새벽 5시 막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사람을 막 짜증나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안사람에게 막 감정이 막 소홀해지고 막 나빠질 때도 있어요. 설교를 쓰면서 잘 써지면 상관없는데 잘 안 써지고 내가 시간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막 놀아달라고 하고 깨어나고 막 난리치고 막 아빠 부르고 하면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막 점점 초조해지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린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설교만 쓰고 싶은 마음, 기도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끓어 올라요.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그 내용을 썼거든요. 그러지 못한 지금이 화가 납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지 못한 지금이 화가 나요. 제 안사람과 아이들이 저에게 고난으로 허락된 걸까요? 직장과 교회의 그 경계선, 내가 직장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 경계선에서 침묵하신 성령님, 화가 나요. 저에게 사역을 허락하지 않는 반증인가요? 저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고립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고립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쓰다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밖에서 있던 아이들에게 가서 놀아주고 안아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한 사람 돌아왔을 때 안아주고 한 사람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왜 진짜 그러지 못했지라는 한숨이 나왔어요. 날 필요로 하는 가족들에게 왜 내가 짜증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일도 왜 내가 이 직장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직장일은 제가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이 이 말씀을 안 듣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함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 맺어지는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오늘 내가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말년에, 내 노년에 하루를, 그 소중한 하루를, 한때를 함께할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 아래 관계를 바르게 맺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거룩하게 하려 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려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소중히 대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줄 수 없어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채워줄 수 없어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내 고집을 꺾고 내 잘못된 방법들을 꺾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물론 저는 실패할 겁니다. 또 싸우고 헤어지고 그들을 귀찮아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겁니다. 간구할 겁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다른 일이 벌어져도 그 마지막 날에 함께할 이 아이들과 내 안사람과 또 여러분과 이 관계들이 주 안에서 다 화합되기를, 그 화합이 이루어지는 2018년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평화와 관계가 맺어지는 2018년도가 되기를, 마게도니아로 보내는 바울처럼 여러분을 올바른 관계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했지? 왜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했지?
왜 나에게 이 직장을 허락했지?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뜻도 있겠지만 그 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기도의 시간 함께 가지겠는데요.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맺어지는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제가 어제 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성경에 쓰여 있는데 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증명하라 하는가?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믿고 하면 되지 않은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 그 안에 그 증명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더욱더 기도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을 허락하는 거다. 그리고 그럼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란 무엇인가? 성령의 도움 받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기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제목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는 것이다. 내가 물질을 놓고 기도하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내가 관계를 놓고 기도하면 그 관계에서 선한 의지들을 나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지, 로또처럼 복권처럼 획기적으로 나의 삶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역사하소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내 삶에 어떤 의지가 있어야 할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를 알려주소서라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여 나의 기도를 도와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사 주의 귀하신 은총으로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